특별히 오늘 저희는 믿음의 선택을 기뻐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삶을 사시는 것이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어떠세요? 쉽습니까? 예. 결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 눈에 정확한 것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을 쓴 존 오토버그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목사님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 목사님이 쓰신 그 책에 보면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토머스 윙폴드라는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적었는데, 이 목사님은 의심과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윙폴드 목사님은 자신의 삶을 걸고 불신 가운데서도 무조건 예수님을 따르는 실험을 해보기로 그렇게 결심하고 작정을 합니다. 한 번은 그의 역량으로 믿음을 갖게 된 시한부 인생을 사는 그런 한 남자를 돌보고 있었는데, 그 남자가 윙폴드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넘겨주십시오. 내가 죽은 다음에 다시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의심에서 벗어나 믿음에 대해 확신할 수 있도록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때 윙폴드 목사님이 한 대답이 아직도 이 존 오토버그 목사님의 머리에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적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아니요, 당신이 그럴 수 있다고 해도 나는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최선의 때가 이르기 전에는 한순간이라도 그분을 보지 않을 겁니다. 차라리 알지 못하는 유익을 얻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에 이 목사님처럼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의심과 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기대감이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시기를, 하나님의 강력한 어떤 기적을 일으켜서 하나님 존재를 내가 볼 수 있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진짜임을 확증받기를, 그렇게 검증받기를 원하죠. 그러나 우리는 많은 부분을 알지 못한 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치 퍼즐의 조각을 맞춰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큰 그림을 알지 못한 채 작은 피스 하나를 맞추는데 기뻐하고 그것으로 감격하고 그것으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에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알지 못하는 유익, 오히려 그것을 좋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그 작은 거 하나에 감격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살고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제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다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등불을 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따라갔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약간의 설렘과 작은 기대감을 가지고 따라간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이는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서 또 괴로움 속에서 그렇게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살려고 노력하며 나아갔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갔던 사람들 중에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을 포기하거나 원망했던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더 강하게 붙잡고 어두운 터널을 기쁨으로 승리의 함성을 지르며 통과했던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알 수 없는 두려움과 긴장의 연속선상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뚜벅뚜벅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걸어갔습니다. 어찌 보면 그도 작은 기대감을 가지고 여행을
떠날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아브라함의 삶을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죠. 1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여기 1절에 보시면 여기 그 일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 일 후에, 그러면 그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종 하갈과 그 여종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냅니다. 왜냐하면 이삭과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주신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죠. 아무튼 이 일이 있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낸 것은 이삭이 2살, 3살 때였습니다. 2, 3살 때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삭은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그는 나무를 지고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상태, 건강한 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버지께 똑똑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지식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이 이삭은 10대 청소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이 잘 성장하고 있을 그때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약간 긴장을 합니다.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는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학교 학생들에게 시험은 별로 좋지 않은 것입니다. 어른들에게도 시험 당했어라고 하면 별로 그닥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들을 시험하신다고 하실 때 그 시험은 그렇게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를 넘어뜨리고 좌절시키고 낙심케 하려고 그를 시험하신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를 훈련시키고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시험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험은 너무나도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2절 보시면 어떤 시험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히브리 문장으로 봐도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문장에는 여러분 나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려운 것을 요구하실 때만 사용했던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용법으로 쓰인 것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5번밖에 사용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5번 중에 지금 한 번이 누구에게 지금 임하고 있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시험, 그렇게 어려운 시험을 아브라함이 지금 통과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찌 보면 이 시험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0세에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때에, 몸이 이미 쇠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주셨죠. 그런데 그 아들이 지금 10살이 조금 넘었을 때 그 아이를 다시 하나님이 모리아산, 한 80km 되는, 걸어서 3일을 가야 되는 그 거리를 가서 거기서 아이를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하고 그 제단에서 아이를 바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냥 성경 이야기지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이거는 굉장히 순종하기가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식을 내 손으로 죽이고 제사 드린다는 것, 그것도 번제로 드린다는 것, 그것은 아버지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예전에 그가 실수했던 모습과 달리 그는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1절 마지막에서 말한 것 같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보통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할 때는 제가 어떠한 말이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든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을 한 것처럼 그렇게 아브라함이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떨어지고 바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그는 길을 나섭니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출발했죠. 뭔가에 홀린 사람처럼 그는 아내에게도 사라에게도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리고 그 3일이 되는 거리를 통과하여 모리아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드디어 번제를 드려야 할 곳이 눈앞에 저 멀리 보이게 됩니다. 아들을 바쳐야 할 곳이 보이게 된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십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그는 5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러분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좀 보이십니까? 예. 지금 아브라함이 뭐라고 지금 종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산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이 아들과 함께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오늘 바쳐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삭과의 그 삶이 이삭과 함께하는 것이 오늘 이 마지막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함께 돌아오겠다라고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6절 보시면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나무를 지게 합니다. 번제를 들 때 필요한 나무를 지게 하죠. 그리고 자신은 불과 칼을 들고 출발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들에게 나무를 지어주고 자기가 불과 칼을 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있어서 제물은 흠이 있으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어린 아들이 불과 칼을 들고 가다가 자기의 몸이 디거나 베게 되면 그것은 흠이 있는 제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불과 칼을 자기가 들고 아들에게는 나무를 들고 가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철저히 준비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사람이 아버지가 맞나? 이 사람이 정말 이삭의 아버지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무섭고 냉정한 아버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하고 자신의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그는 산으로 올라가고 있을 때 아들의 한 소리를 통하여 그의 마음이 휘청거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말입니까? 7절에 보시면 이삭이 그의 사랑한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은 아무것도 모른 채 아버지께 재물이 어디 있냐고 묻는 것이죠. 그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억장이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마음에는 갑자기 여러 가지의 마음들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40년 이상을 동행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그런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인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부족한 자신을 그 고향에서 떠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지금 이곳까지 오게 하심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그는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눈앞에서 사랑하는 아들이 그 자신이 번제물인지도 모르고 아버지께 질문했을 때 그의 아버지의 마음속에 한편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 왜 제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제가 이 아들을, 이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야 합니까? 라는 그런 의심과 그런 질문이 그의 안에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어떤 감정과 그 어떤 의심도 그의 확고한 그런 마음을 흔들 수 없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아들을 토닥이고 아들을 그렇게 만져주면서 번제할 장소로 도착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제단을 쌓게 되죠. 그리고 나무를 잘 쌓습니다. 그리고 흩어놔서 불이 잘 붙도록 그렇게 쌓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아들을 밧줄로 묶어서 그 번제단 위에 올려놔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정말 아브라함도 대단하지만 이삭 아들도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아버지의 눈이 바뀌면서 아들아 일로 와라 하면서 그 아이를 밧줄로 묶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만약에 나를 잡으려고 갑자기 밧줄로 나를 묶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삭을 기절시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 대화하다가 서로 같이 나무를 쌓다가 갑자기 밧줄로 아들을 묶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들은 그 직감을 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10대 청소년이었어요. 너무 무서운 청소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서울 뿐만 아니라 10대 청소년들은 힘이 있습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은 노인이었어요. 힘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랬으니까 이 청소년이 아버지를 한번 쳤으면 아버지가 넘어질 수밖에 없고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이삭이 아버지께 순종합니다. 아버지가 그를 묶고 그를 번제단 위에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의 그 행동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어찌됐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제단 위에 놓고 칼을 하늘 높이 올려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아이의 목을 향해서 내리치려고 하려고 하는 그 순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하나님께서 사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이름을 2번 부른 것은 지금 이 사자가 너무나도 급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칠 것 같아서 지금 급한 나머지 아브라함을 2번이나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12절 보시면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를 인정하십니까? 아브라함을. 내가 이제야 아노라. 무엇을 합니까? 네가 진짜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선 경외한다라는 말을 참 많이 쓰지만 이 경외한다는 말을 신약에 가면 어떤 말로 바꿔 쓰냐면 사랑한다는 말로 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을 신약에 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단어로 바뀌게 되는데, 아무튼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음을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끝날 것 같지만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재빨리 아들을 안고 얼싸안고 그 아들과 함께 그곳을 내려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한 수량이 수풀에 걸려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그 수량을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그 수량을 가지고 번제를 드릴 때 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의 마음에 얼마나 감사가 넘쳤겠습니까? 그는 감동적인, 감격적인 예배를 주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땅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예비하신다라는 그런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엄청난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단을 요구하고 계신데 우리는 어떠한 결단을 하며 주님 앞에 오늘 반응해야 할까요? 먼저 오늘 메시지는 우리에게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도 진정한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많이 놓치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또한 나의 삶에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라는 것을 늘 체크하고 살기보다는 그냥 나는 믿음이 있다는 것처럼 그렇게 늘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무엇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습니까?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그의 전성기를 지금 넘어서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삶에는 이제 쇠퇴기밖에 없습니다. 그는 지금 믿음에 가장 우뚝 설 수 있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지금까지는 그에게 스포트라이트가 계속 비춰졌지만 이제는 그 스포트라이트가 누구에게 비춰집니까? 이제 점점 이삭을 향해서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에게 넘어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시기에 있어서 이 시기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그의 삶의 절정기일 때 그에게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을 보기 원하신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뭐가 다르다라는 것일까요? 그리고 또한 진정한 믿음은 언제 발휘되는 것일까요? 우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나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군가가 제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믿음을 갖고 싶어요.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당연하죠. 믿음은요, 내게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이 엄청난 시험에서 그가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성경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 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히브리서에서 그 사람들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영적 선배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분명히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무 중요한 포인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의 믿음, 그의 믿음은 언제 발휘됐냐?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발휘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그때 그의 마음속에 진정한 믿음이 실천될 수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오랜 세월을 동행하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19절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히브리 기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바울도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왜냐하면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바울도 아브라함을 다룰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로마서 4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정확하게 봤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그의 믿음은 어떠했는가? 그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 전능자이심을 그는 믿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은 이 놀라운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삶에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죽은 몸에, 사라의 몸은 이미 죽었습니다. 너무 연로해서 이미 병수가 끊어졌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몸에 아이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죽은 몸에 생명을 넣어주시고 그 생명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의 눈으로 봤습니다. 이미 세상에 의학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한 것인데 하나님이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의심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때 발휘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와 바울은 동일한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 보시면 여기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삭이 약속대로 받은 자이고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2절 3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민족을 이룬다라는 것, 모든 족속으로 하나님이 그 족속을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이 모든 말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약속한 그 후손을 통해서 이 축복을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누가 있어야 됩니까? 저 축복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아들이 바로 누굽니까? 이삭이죠. 하나님은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아브라함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그 이삭을 죽이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를 살려야 합니까? 이삭을 살리셔야 했음을 그는 믿었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4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그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임을 그렇게 바울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소유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브라함을 보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정말 따를 수 없을 그때에,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말할 그때에도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따라가는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셨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믿음은 나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은 언제 시작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때, 또한 그분의 약속이 무엇인지 알 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믿음이 생기게 됨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러한 시험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시험을 하실 것 같으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아마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시험을, 동일한 시험을 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시험을 요구하실 때 우리가 전혀 감당할 수 없고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없는 시험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그것은 오늘 성경이 말해주기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겐 더 선명하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선명한 믿음을 가지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그 하나님을 보게끔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를 죽이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리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이, 거룩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을 가지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보다 놀라운 그런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라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아주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음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렇게 보이십니까? 어떤 영적인 전투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승리하기까지 계속해서 이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백세 얻은 아들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시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시험지를 던지고 시험장을 뛰쳐나가지 않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돼, 이거는 출제위원이 문제를 잘못 냈어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출제위원들에게 항의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느 누구나 이러한 시험지를 받았다면 동일하게 반응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주신 그 아들, 백세에 주신 아들,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지금 제게 아들을 주셔도 너무 사랑스럽고 미칠 것 같은데, 여러분, 백세의 아들을 주셨는데 여러분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부러워 죽겠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 원하셨던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100세의 아들을 주셨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를 원치 않으셨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더 온전한 믿음으로 날마다 서 있기를 하나님은 진정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험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2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여러분, 여기서 사용하는 이 독자라는 말은 가장 아끼는 이라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해석되는 것입니다.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이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갈이라는 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이라는 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었죠. 그런데 그 아들은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낳은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아들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낳을 수 없는 중에 사랑하는 아내가 이삭을 낳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랬으니까 아브라함은 모든 관심을 그 독자 이삭에게 쏟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가장 소중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켜보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질투하고 계심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이때부터 영적 전투가 시작된 것이죠.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어마어마한 갈등이 시작됩니다. 예.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그는 그때부터 그의 마음이 혼란스러워지고 한시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날 아침 그래도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는 다음날 아침 일찍 그는 집을 떠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가 집을 떠날 때 사라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시대에 그랬다면 아마 남편들은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100세에 얻은 사랑하는 그 아들을 남편이 데려가서 번제로 드린다, 상의도 없이 드린다, 이거는 여러분 남자가 죽기를 각오한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물론 이 당시에는 남자의 권위가 세서 그럴 수 있었겠지만 아내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떠났던 것, 그것은 그에게 어떤 의도가 있어서 그랬지 않았을까요? 또한 모리아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3일이 걸렸습니다. 3일이라는 시간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서 3일은 굉장히 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길을 가다가 돌아설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그가 실수했던 것처럼 그가 정말 자기의 아내를 그가 죽을까봐 누이라고 거짓말했던 것처럼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번에도 제가 하나님 명령 못 지켰습니다. 그냥 저는 제 아들 데리고 돌아가겠습니다라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한 모리아 산에 오를 때 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삭과 함께 올라갈 때 그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수십 번씩 그의 마음은 수십 번씩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그냥 여기에서 포기하고 그냥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한 발짝 내딜 때마다, 모리아 산이 가까워질 때마다 그는 뼈를 깎는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분명히 결단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까? 아들을 선택할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대할 때 와,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만 생각하시고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러한 결단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냐 아들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그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도 이러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다른 대상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것을 내가 선택할 것인가.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실 때, 그때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오늘 정말 이 부분을 해결하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문제예요. 우리 안에 그냥 하나님을 믿는 그 삶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엄청난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 당연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또한 세상을 나가면 무엇을 믿습니까? 세상에서 오는 수많은 여러 가지 유혹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원치 않고 하나님만을 믿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여러분은 주로 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수많은 것들 중에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삶 가운데 무엇을 여러분은 선택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그것은 그가 사랑하는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영적인 선택은 아브라함이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선택,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신 것이 그냥 즉흥적으로 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의 삶에 있었던 수많은 장애물들을 그는 하나하나 제거하면서 나갔습니다.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말하면 혹시나 아내가 무슨 말이야, 내 아들이야, 내가 정말 해산의 고통을 낳아서 낳은 아들이야 라고 그렇게 남편에게 말하면서 차라리 나를 죽여,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기 때문에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3일 동안 모리아 땅으로 걸어갈 때 그의 마음이 여러 가지로 분주했지만 그는 그의 마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리고 종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가 자기 아들을 죽이려 할 때 종들이 그를 혹여나 말릴까 봐 그는 종들을 데려가지 않고 여기에서 기다리라 하고 아들과 둘이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가 하나님 앞에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엄청난 의지를 가지고 그 일을 준비하고 준행해 갔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고 말할 때 그때부터 이미 그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 일을 계획하면서 진행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어떠한 의심과 어떠한 불만과 그리고 원망이 내 안에 샘솟는다 할지라도 그는 성실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갔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우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자 하는 그런 이 세상의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미 오래전에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두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우리가 이것을 쫓아 살지 않습니까? 좀 더 내 삶이 편한 것, 내가 안락한 것, 내게 유익한 것, 내게 쾌락을 줄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쫓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환경을 자꾸 원하면서 그것에 그렇게 눈이 충혈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안목의 정욕, 우리의 눈으로 짓는 그런 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광고를 보면 리모컨으로 그것을 구매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치 그 선지에서 말하는 그 아파트에 살지 않으면 우리가 마치 실패자인 것처럼, 우리가 마치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수많은 것이 우리의 마음을 유혹합니다. 수많은 음란물들, 포르노, 이런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어느새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마지막 이생의 자랑, 우리가 얼마나 자랑하기 좋아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내 것을 자랑하기를 좋아합니까? 내 것을 자랑하지 않으면 무슨 재미로 산단 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연봉을, 하나님보다 더 좋은 집을, 하나님보다 더 좋은 몸을, 그래서 복근에 초콜릿이 챙기면 그렇게 좋아하고 초콜릿 복근을 그렇게 갈망하고, 그런 것을 얼마나 우리가 쫓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기대되는 미래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가족을 우리는 얼마나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그가 계속해서 마음을 가다듬고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며 준비했던 것처럼 지금부터 여러분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우리는 그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서, 정말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내려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칼을 들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수많은 우상들을 제거해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 싸움을, 영적 전투를 포기하지 말라고, 쉬지 말라고 도전하고 있어요. 내 안에 더러운 우상들을 우슬초로 깨끗하게 씻어내고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는 영적 개혁이 우리에게 시작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에게 분명히 권면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가 누구냐? 도대체 누구냐? 그 이방 신들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냐?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내일이 아니라 오늘 택하라. 그러면서 중요한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결단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도 주님 앞에서 그런 모습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한 아이가 외국에 출장 간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간절히 기다리는 이유는 아버지가 외국에서 그가 기다리던 인형을 사오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버지가 저녁에 집에 오셨습니다. 그가 아버지를 봤을 때 아버지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안깁니다. 여러분, 딸이 그 아버지에게 안겼을 때 얼마나 기쁜지 아십니까? 아마 아들만 있는 분들은 잘 모를 겁니다. 엄청 기뻐요. 엄청 애교만.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딸을 꽉 껴안고 거실로 이동하면서 그 딸과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를 하려고 앉아서 그 아이와 대화를 나누려고 하는데 그 아이의 눈빛은 아버지와 이야기하기를 원치 않고 뭔가 바라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직감하고 너 인형 줄까? 그랬더니 그 아이가 네! 하면서 너무 좋아합니다. 아버지는 그 짐을 다 풀러가지고 그 안에 잘 포장해놨던 인형을 아이에게 선물해 줍니다. 근데 아버지는 인형을 받자마자 그 아버지께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뽀뽀해주고 그렇게 아버지랑 이야기를 나눈 것이 아니라 그 인형을 들고 그냥 순식간에 방으로 뛰쳐들어갑니다. 문을 쾅 닫고 들어갑니다. 아버지는 약간 실망한 것 같은 눈빛으로 그 방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아내가 아빠의 마음을 알아서 그랬는지 방문을 열고 야, 너 그거 아빠가 멀리서 선물 사왔는데 너 그게 지금 중요하냐? 아빠가 더 중요하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쁜 딸이 엄마를 쳐다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엄마, 나는 아빠보단 이 인형이 더 좋아요 라고 해맑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한 아빠로서 그 아빠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우리 애들이 그랬다면 제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뭐 지금까지는 그러지 않았지만 좀 더 커서 그러면 정말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선물보다 그것을 주실 수 있는 아버지가 더 소중하고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그 아버지를 놓치고 그 선물 때문에 우리가 진짜 우리의 마음을 그것을 뺏겨서 아버지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가 서 있기를 하나님이 진정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마음을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살기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마음이 들으셨는지 저는 모르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제가 더 알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선택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 다른 것으로 제 마음을 가득히 채우려 했지만 제 마음이 늘 공허했음을 하나님 제가 압니다. 이제는 제가 그것을 다 잘라내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